우리 오늘 부활주일에 같이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가지고 죽음보다 강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 이 세상에서 제일 힘센 것 무엇일까요? 조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격자라도, 아무리 성자라도 이것은 비껴가지 않고요. 절대 권력자도, 독재자도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어서, 정말 귀한 사람이어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국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 할지라도 질병으로 임종 앞에 서게 된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전 국민이 서명운동을 해도 안 됩니다. 참으로 죽음은 무자비하고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면 그동안 그의 성격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지위가 높고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딱갈 정도로 약해지고요. 누가 위로의 말을 건네면 금방이라도 눈물을 글썽이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는요, 죽음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토록 강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와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 그렇게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장 56절 짧은 내용인데요. 한번 볼까요? 5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이 짧은 구절은요, 죽음을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데 화살에 딱 맞아서 죽는 것으로 우리의 이 죽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화살에 맞으면 죽는데 죽는 이유는 조금 정확하게 분석적으로 말하면 화살 끝에 화살 촉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쇠가 달려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원시인들 같은 경우에 보면 앞에다 독을 묻혀가지고 그죠? 탁 하면 이렇게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화살은 화살인데 앞에 촉이 달려있지 않다고 하면, 쏘는 것이 달려있지 않다고 하면 죽지는 않겠죠.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명절에 돈 받으면 장난감 사는데 장난감 화살 같은 거 앞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동그란 거 달려 있는 거, 그거 아무리 맞아도 안 죽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성경은 화살에 쏘는 것, 다시 말하면 화살의 촉은, 사망이 쏘는 것은, 이거 화살 촉이라는 말입니다,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화살 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살에 화살 촉이, 날카로운 화살 촉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사람을 죽입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화살을 세게 날릴 수 있는 아주 활시를 당겼을 때 팽팽해지는 아주 그 힘 있는 활이 있어야지 이게 탁 쏠 때 이렇게 쏜살같이 날아가서 깊이 팍 꽂혀가지고 금방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옛날에 장난감 활을 사면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활 시위를 당기면요, 탁 하면요, 이게 뭐가 좀 불량품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활이 앞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툭 떨어지는 경우를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활이 힘이 있지 않으면 화살 앞에 아무리 날카로운 촉이 있다 하더라도 날아가지 않잖아요. 오늘 이 비유에서는요, 이 활, 이 죄라는 촉이 박혀 있는 이 화살을 힘있게, 권능있게 날아가게 하는 활은요, 율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 다시 말하면 율법의 내용 중에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칙이 활이 되고, 그래서 그 활을 가지고 당겼을 때에 앞에 있는 죄의 촉이 범죄한 사람을 찾아가서 꽂혀서 그를 죽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이유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명백히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고, 죽음이 그렇게 모든 인류 가운데 강한 이유는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여서 율법의 심판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한 이 선고 앞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사실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는데도 가능하면 멀리 있게 느끼고 싶고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센 죽음이 나 개인에게도 멀리 있지 않고 특별히 인류 전체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절감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는 100나노미터 이하의 크기라고 합니다. 이거 보니까 10,000분의 1mm더라고요. 손톱 크기보다도 10,000분의 1로 작은, 정말 보이지도 않는 이것 앞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수많은 의료진들이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 은혜와 특별한 긍휼 가운데 있어서 그렇지 온 힘을 다해도 속수무책으로 죽음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보면 뉴욕에만 해도 관을 2줄로 해가지고 일렬로 쫙 해서 매장하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같은 강력한 죽음을 가까이서 직시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각 개개인이나 혹은 우리 공동체 인류 전체에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사실 성경은 죽음이 죄의 결과라고도 지적하고 있지만,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고 벗어날 수 없다고 죽음이 가장 강한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동시에 죽음보다 강한 것, 구원이 있음에 대해서 계속 예언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소망하게 했는데요. 사실 이 구원은 죽음에 대해서 절실히 느낀 사람만이 죽음보다 강한 그 구원에 대해서 희구하게 되고요, 희망하고 갈구하게 되고요, 그럴 때에 그 구원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 죽음보다 강한 것인데요, 죽음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죽음 가까이 있는 사람만이, 죽음을 가까이 우리가 느끼고 있을 때만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단의 가장 강한 권세인 범죄한 인류에게 죽음을 줄 수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무장해제시키시고 죽음보다 강한 것이 있음을, 성경에서 계속 예언되어 온 그 구원을 드러내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죽음을 향해서 호령할 수 있게 해주신 날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5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까 쏘는 것이 화살촉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화살촉은 꺾어졌고요, 활은, 그것을 당기는 활은 부러져 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리어 사망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으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의미는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무엇이냐고 하면 죄 문제가 해결된 우리도 언젠가는 죽겠지만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미래의 어느 순간에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희망 때문에 성도들은 임종의 순간에도요, 평안 가운데 어떤 성도는 찬양하면서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부활의 의미가 단지 이것에 국한되어지지 않습니다. 미래의 어느 날에 있을 부활에 대한 예표 정도가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인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던 예수님 속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속에 있던 그것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이 매 순간에서 죽음을 무력화시키고 죽음보다 강한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선물이고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죽음보다 강한 무엇이 있었길래 죽으셨고 무덤 아래에 갇히셨지만 그 무덤이 그를 도무지 억누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무덤이 찢어져 버리고 무덤이 폭발하고 무덤이 부서지게 했을까요? 예수 속에 있었던 죽음보다 강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죽음보다 훨씬 강한 것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사신 예수님의 삶을 조금 세분화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 믿음, 순종. 말씀대로 사셨는데요. 겸손이었고 그의 삶은 믿음이었고 순종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겸손, 믿음, 순종. 이것은요, 인류에게 처음 죽음을 불러오게 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선악과를 먹은 범죄의 의미와 정확하게 반대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될 것이란 말에 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배고파서 먹은 게 아닙니다. 교만 때문에 먹게 되었습니다. 겸손의 정반대이죠. 사단의 말에 혹해졌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고 유혹을 받고 나니까 뱀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건 말이야, 하나님이 니네들이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이 싫어서 그런 거야. 니네 사랑한다고? 아니야. 니네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지. 니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눈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친밀하고 너무 좋았던 하나님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정반대인 불신앙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기 판단대로 선악과를 먹는 구체적인 행동을 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속에 있었던 순종과 정반대가 되는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은 행위, 아담의 행위 속에 있었던 교만과 불신앙과 불순종은 원죄가 되어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교만과 불신앙과 불순종, 이것이 죄의 근원인데요. 이것은 지금도 우리 개인과 온 인류에게 죽음을 확대 재생산시키고 있고 죽음 아래서 두려워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요, 모두 교만으로 사는 세상 속에서
홀로 참된 겸손으로 사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와 비기려 했던 사탄을 따랐기 때문에 사탄처럼 모두 스스로 면류관을 쓰고 스스로 왕이라는 칭호를 부여하고 스스로 보좌를 만들어서 앉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작은 영역이라 할지라도 자기 왕국을 만들고 싶어하고 자기 왕국을 다스리고 싶어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자기가 만든 왕국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조정하고 싶어하는 교만의 욕망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원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한 힘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생애의 대부분인 30년은요, 정말 작은 동네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수공업의 일에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영세 소상공인의 일을 하고 사셨습니다.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역이 시작되고 나도요, 그는 제자를 부르는데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고요. 가난한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면서 사셨습니다. 사단은 그에게 찾아와서 정말 거절하기 힘든 그 타협을 이야기했죠. 단 한 번만 숙여주면, 단 한 번 절하는 신용만이라도 하면 정말 모든 나라의 영광을, 권세를 다 주겠다고 유혹했는데도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경배를 오직 하나님께 드리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겸손으로 교만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분은 단 한 가지 말씀도, 단 한 가지 행동도 스스로 자의로 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명령해 주신 것만을 행하고 사는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정말 철저하게 겸손으로 사셨습니다.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은 또한 불신앙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철저하게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사람들은요, 타인에 대해서 온갖 꼬리표를 갖다 붙이고 절대 안 믿습니다. 죽어도 안 믿어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염려하고 긴장하고 초조해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뿌리 깊은 불신앙의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있으면서도 자기에게 외면하시고 자기의 기도를 듣지 않는 순간에도 아빠,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또 사람들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변화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인간의 모습, 어떤 때는요 보면 사탄의 모습하고 똑같아 보이는 추악한 사람들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어주셨습니다. 모두에 대해 불신하고 마음을 열지 않는 세상 가운데 정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그래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또한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은 모두 불순종하는 세상, 모두 자기 판단대로 행동해놓고 나서 보는 이 세상 가운데 철저한 순종으로 사셨습니다. 골고다를 향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사단은 바로 곁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니까 바로 곁에 와서 끊임없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너 십자가 져도 소용없다고. 네가 대신해서 죄값을 지고 죽는 저 인간들 한번 보라고. 너를 지금 죽일 것이라고 외치고 있는 저 인간들 한번 보라고. 저 인간들이 변할 것 같으냐고 참소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 이후에도 신자들은 여전히 사랑이 없을 것이며 하나가 되지 못할 것이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도 교파와 교단으로 분열되어질 것이며, 교회 안에 교만이, 교회 안에 진실하지 못한 이 들어와서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교회를 좌지우지하여서 세상의 수치가 될 것이라고 그림 그리듯이 보여주면서 헛수고하지 말라고 지금이라도 십자가 걷어 치우고 한번 보복하라고, 너 힘 있지 않느냐고 끊임없이 불순종을 부추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견딜 수 없는 사단의 참소 속에도 예수님을 끝까지 직행시켜준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평생 살아가시면서 그의 양식으로 삼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힘으로 삼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의 힘이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까지 버틸 수 있게 하신 힘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은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힘을 에너지를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에너지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까지도 거듭해서 고백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예수님의 삶은 본바대로 겸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 믿음, 순종. 자, 이렇게 사셨는데요. 이 삶은 참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참된 피조물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었고요.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삶이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단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사단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겸손히 살면 짓밟혀. 믿음으로 살면 쏘가. 순종하면서 살면, 그래서 자기 뜻, 자기 기분, 자기 성질 부인하면서 살면 아무 낙도 재미도 없다고 회유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겸손, 믿음, 순종의 삶을 살자. 계속 그렇게 살면 너 죽는다고, 아니 내가 죽일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끝까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 믿음, 순종. 자, 그러자 사단은요, 견디지 못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죽음 아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겸손, 믿음, 순종의 삶은 죽음보다 강해서 무덤이 아무리 억누르고 있으려고 해도, 여러분 겨울에 땅은 동토는요 정말 이거는 막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해 보입니다. 저도 포병이었는데 겨울에 이렇게 포를 이제 파기 위해서 이게 삽질을 하면요 불꽃이 팍팍팍 튑니다. 그런데요 그 밑에 생명의 씨앗이 있으면요 때가 되면 땅에 지진을 일으키듯이 균열을 일으키고 싹이 트는 것처럼 겸손, 믿음, 순종으로 사신 예수님의 삶은 죽음보다 강한 것임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겸손히 살면 이 세상에서 짓밟힌다는 말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속는다는 말도 진리입니다. 순종으로 살면 재미없다는 말도 진리입니다. 계속 그렇게 살면
죽는다는 말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역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더니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본문으로 삼은 곳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의 삶을 내가 받아들이고 십자가 지는 삶은 절대 헛되지 아니하고 참된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 57절, 58절에 바울은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면서 58절 격려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여러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이 진짜인지 조바심이 생겨서 빨리 죽고 싶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는요, 겸손과 교만이 대립할 때에, 믿음과 불신앙, 의심이 대립할 때, 순종과 불순종이 대립할 때, 예수님이 사셨던,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삶의 방식인 겸손과 믿음과 순종을 선택하여 살겠다는 것이고, 그 결과 죽는 것 같지만 부활하는, 매일 그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면서 살겠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부활이 미래의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하면 부활절은 의미 없습니다. 부활은 현재에도 반복되어지는 사건임을 우리가 거듭거듭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부활을 영화롭게 하는 부활이 확실함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것, 예수님의 삶 속에 있었던 그 겸손과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삶으로 살아낸 믿음의 선배 이야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그분은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여러분, 간증 우리가 지난 12통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바른 간증은 결과적으로 공고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는 것이 바른 간증입니다. 왜냐고 하면 인간은 누구나 죄와 죽음 아래 있고요. 스스로는 결코 온전한 본 간증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서로 용납과 용서를 통해서 설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과 용서가 없이는요,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을 통하여서 죽음보다 강한 예수 안에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인데요. 장기려 박사님 간증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부르죠. 정말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알면 알수록 존경스럽습니다. 요즘 더 존경스럽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각광받는 이유로 의료보험 제도를 이야기하는데 장기려 박사님에 의해서 시작된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기려 박사님도 평생에 너무 부끄럽고 후회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고 하면 어린 간호사 뺨을 이렇게 때린 것입니다. 경의의전 수련이 생활 이제 4년차 때의 일입니다. 후배들이 이제 자라게 되었고요. 그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서게 되었고요. 특별히 한국인 후배들은 일제시대에 너무 보물같이 귀하게 여겨서요. 실수를 해도 귀여워 보이고 감싸주고만 싶은데, 이건 이제 민족 사랑에 대한 한 표현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일본 간호사나 일본 수련생들에 대해서는요, 증오감이 끌어오르고, 장기려 박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정이 전체로 주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수련생들이 운동장에서 축구 시합 마치고 이제 씻으러 들어왔는데, 세면대에 우르르 몰려왔는데 화장실이 좁다 보니까 늦게 온 사람은 이제 화장실 앞에 간호사실이 있는데 간호사실에서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그 수련생이요, 그
소독해둔 꺼즈를 보고는요, 그걸 찝어가지고는요, 이렇게 그 이마도 닦고, 목덜미도 닦고, 그 다음에 발도 닦고, 코까지 풀어가지고 버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니죠. 그러자 옆에 있던 일본 주임 간호사가 얼굴을 찡그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하라 씨, 이와레 센세이, 이게 이제 여기 일본어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이, 정말 싫어요. 선생,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장기려가 보고 있었는데 마치 야만스러운 조센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언젠가는 한번 내가 보복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마침 환자가 이제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진료실로 갔는데 한 어린 일본인 간호사가 침대 시트를 꿰매고 있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간호사 여기 와서 시트 꿰매는 일을 나중에 하고 내일부터 그대로 줘요 하면서 이제 그녀 손에 그녀가 하고 있던 시트를 걷어가지고 침대에 이렇게 하려고 하자 이상하게 그녀가요 언짢은 표정을 지으면서 펴놓은 시트를 도로 가져가서 또 꿰매더라는 겁니다. 한국인이라고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뺨을 그냥 세차게 빡 때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요 주임 간호사를 불러가지고 도대체 간호사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이따위요 이렇게 이제 따져서 복수하려고 딱 했는데 뺨을 맞은 그 어린 간호사가 얼굴을 들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쳐다보는데 얼굴이 너무 빨갛게 돼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 눈물을 보고는 당황해가지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가? 내가 주임 간호사한테 분풀이하기 위해서 어린 간호사 뺨을 때리다니 너무 스스로 부끄럽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백인재 교수 지금 백병원 이제 그 설립자죠 스승인데 가서 사표를 써서 가서 무릎 꿇고 자격이 없다고 의사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사표를 냈습니다. 백 교수가 이야기했습니다. 너답지 않은 일을 했구나.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때가 있단다. 사표를 내고 싶을 만큼 가책받았다면 앞으로 그런 실수가 없도록 더 노력하면 되지. 의사란 민족 감정을 초월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게 이렇게 해서 사표를 이제 반려받고는 돌아와서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간호사가 뺨을 맞은 간호사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서 가보니까 장티푸스가 이미 그날 걸려 있었고요. 정상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너무 미안했고요. 그렇지만 또 그 간호사는 장기려가 어떤 성품인지를 워낙에 존경받는 성품인 줄 알아서 사과하러 왔을 때 기꺼이 사과를 받아 주었지만 그래서 날마다 이제 그녀가 완치되어지기를 찾아가서 간구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는 말씀 되씹으면서 뉘우쳤지만 일주일 만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그로 하여금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장기려 박사님이 그 노년에 복음병원 원장 자리를 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청십자 의원을 세웠을 때의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이제 효시가 된 것인데요. 그곳에서 환자가 와서 원장님 가진 돈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요 언제나 장기려 박사는 할 수 없지요. 있는 대로 내고 퇴원하세요. 언제나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자 중에 진짜 돈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들어는 손에 다이아몬드 반지 끼고 온 상태에서요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다고 공짜로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입에 발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기려 박사는 그런 사람들 말도요 무조건 다 믿어주었습니다. 옆에 있던 직원이 속이 터져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원장님, 그 환자가 정말 돈이 없는 환자인 줄 아세요? 손에 다이아몬드 낀 거 못 보셨습니까? 이렇게 따지면요 보았지. 그런데 그가 돈이 없다고 하면 그대로 믿어야지 어떻겠냐. 어쩌겠어. 나는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지. 안 그런가? 그리고 그런 사람 한두 명 때문에 정말 돈 없는 환자까지 의심하게 되면 더 큰일 아닌가 하고 다 믿어주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겨울 바람이 더 세게 몰아치는 날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장기려 박사가 한 제자한테 나 좀 따라가자꾸나 하면서 야시장으로 갔다고 합니다. 추운 날씨에 일찌감치 가게 문을 닫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뭐 사러 가십니까 하니까 어제 202호실 환자 회진할 때 보니까 내복이 너무 헤어져서 오늘 기도 중에 갑자기 그 환자 두툼한 겨울 내복 한 벌 사주라고 주님 말씀하셔서 사러 간다고 하면서 내복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문 닫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옷 얼마입니까? 파는 사람은요, 꼭 팔고 싶어서, 예, 그거 본전 하나도 안 붙이고 본전이 500환인데 오늘 날씨도 춥고 저녁 장사도 다 했으니 450환만 내면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장기려 박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아유, 주인장, 나는 우리나라 백성들이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지 이제야 알겠어. 아니, 원가가 500칸인데 50칸이라도 이익을 보고 살아야 될 것 아니요 하면서 600칸을 쥐어주고 내복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간 제자가 복장이 터져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선생님, 세상에 미치고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본전이 500칸인데 450칸에 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 말을 믿습니까? 하니까 장기려 박사가 징긋 웃으면서 이렇게 타일렀다고 합니다. 난들 그걸 왜 모르겠나? 그런데 주인이 그렇게 말하면 그대로 믿어줘야지. 그러면 다시는 나에게 거짓말을 안 할 것 아닌가? 우리 3천만 이 서로 다 믿어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오겠는가? 나은 사람부터 먼저 실천해야지. 이렇게 사신 분이 그분이셨습니다. 사실 그분은 6.25 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북한에서 김일성대학 의과대학 부학장을 지내고 있었는데요. 물론 그때도 공산당에 가입하지 않고 그때도 신앙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연합군이 올라오면서 그 부상병들이 올 때 전혀 가리지 않고 치료를 해주었죠. 이것 때문에 중공군이 다시 개입했을 때 있을 수 없어서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그의 아내와 자식은요, 5 자식은 북한에 두고 홀로 남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는 자기가 지금 북한에서 자기 가족들을 돌볼 수 없지만 여기에 약한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면 하나님이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렇게 정말 사셨죠. 그랬더니 1983년도에 제네바에서 국제적십자 회의가 있었는데 이때 갔다 온 사람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 아내와 그의 5 자녀들이요, 그 북한에서 여전히 믿음을 지킬 뿐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첫째 아들은 약학 박사, 둘째는 식품공학사, 셋째는 의학 박사, 넷째는 이론 물리학 박사, 막내는 교사로서 일하고 있고 아내도 80이 넘었는데도 건강하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92년도에 남북 대화가 진전되어서 이산가족 방문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자 장기려 박사는 너무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너무 고령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1순위였습니다. 1순위가 되고 이제 곧 만나시겠네요 하고 기자가 소감을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자유롭게 북한을 방문할 수 없는데 내가 왜 먼저 북한에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자기가 거절했습니다. 결국은 헤어진 아내와 자식 얼굴을 한번 보지 못하고 성탄 전야에 하나님 나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죽었지만 어찌 그것이 죽은 것이라 하겠습니까? 지금도 살아서요, 죽음보다 강한 것이 되어서 우리 민족에게, 이 보잘것없던 민족이 온 세계에 지금 제일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뿌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죽음보다 강한 것이 무엇임을 보았습니다. 우리 바로 그 죽음보다 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셨던 그 삶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걸어갔던 바로 그 길, 또 장기려 박사께서 걸어갔던
그 길을 함께 걸음으로 말미암아 죽음보다 강한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삶, 겸손의 삶, 믿음의 삶, 순종의 삶,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기를 원한다는 고백 담아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죽음 아래 두려워하며 신음하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죽음보다 강한 생명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의 소망일 뿐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든지 부활을 맛보며 살며 부활을 증거하고 사는 삶의 반열에 우리도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울이 경험했고 장기려 박사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저희들도 경험하며 보여주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